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엾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오늘 본문은 율법 교사가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라는 그 맥락 속에 이미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힘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율법 교사도 예수님에게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요, 비단 율법 교사만의 질문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창세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요, 끝까지,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질문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도 충분히 이 구원의 역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계속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고 그 교만한 마음이 끝까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0장인데 이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앞단락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도하고 나아가서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여 가지고 되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답하자 예수님이 이런 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어떤 현상으로 너희들의 어떤 노력 여하로 말미암아 전도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물, 열매,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도취되지 말고 너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시켜 주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단락이 그렇고 오늘 본문이 중간에 있고 마지막 뒷단락은 무슨 내용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맥상통하지요. 마르다는 부은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자기의 노력을 또 공로를 최대한 다 극대화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한 가지 일만 해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거 하나로 족하다라는 것이, 이것 또한 행위를 많이 하고 분주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도 그러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행위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도덕률에 따라, 그 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영생에 대한 이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 내 이웃이 누구인가? 과연 내 이웃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한 의도는요, 율법교사는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얘기하고 계시겠습니까? 너가 생각하는 내 이웃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교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야말로 이웃사랑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저희와 의도를 간파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선한 행위를 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읽어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났다라는 건요, 다 모두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론하시는 것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율법교사다. 율법교사라는 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죠. 같은 공간복음에, 마태복음에는 22장에 보면 율법사로 나오고, 또 이 마가복음 12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나 서기관이나 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가 일어나서 한 것이 뭐냐? 예수를 시험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뭐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은요 공신력이 전혀 없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자신들의 어떤 정상적인 시스템화에 있는 그런 그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이 된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선생이었기 때문에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그가 행하는 것들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궁금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인간이
어떠한 행위, 합당한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담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 조항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지키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부패함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교만함이 계속 움트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다가 모자른 부분들,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선행이나 공로를 통하면은 커버될 수 있다. 미진한 부분은 나의 착한 일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하여, 금식이라든가 또한 기도 생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충분히 커버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행이나 공로 사상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그러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건요, 행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정의를 분명해 주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고, 오직 율법은 뭘 깨닫게 하는 것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마틴 루터처럼, 아,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또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데 무엇을 행할 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자, 27절 본문이죠? 27절 읽어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너가 생각할 때 도대체 그러면 그 행함이라는 게 무엇이겠냐? 다시 되묻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요, 되묻지 않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답해 주세요. 물론 약간 결이 다르죠?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의 되묻는 말에 대하여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답하냐면, 이 27절 전반부는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이거는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말한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을 딱 결합해가지고 아주 확실한 100점짜리 답변을 지금 율법 교사이니까 한 것이죠. 답이 맞은 것이에요. 십계명의 전반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십계명의 후반부, 인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도덕적 규범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의 핸디캡,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냐?
알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아, 정답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옳다. 그러나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반절이 문제인데 그러면 살리라.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행하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인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이 율법 교사의 그 속내를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충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걸 알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 해봐 이거죠. 할 수 있는가?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해봐라 이거예요.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그러한 것은 그것으로는 감히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완벽하게 율법으로 충족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지 않고 너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가능하고 구원받은 자가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율법 조문으로는 결코 사랑의 실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더더욱이 너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로 불가능하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명확한 구원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을 연구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지. 그러나 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내용, 그 중심,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돼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도 얻을 수 있고 구원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이제 도덕적 규범으로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즉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러니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 가운데 머물러야 하고 영생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5장 한번 가보세요. 3절 읽어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 하나님 사랑해요 막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움직입니다. 인간 서로 사람들 간의 사랑에서도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요, 사랑하면요, 거리도 뛰어넘고 시간도 초월하며 물질도 다 넘어가요. 그런 것이 전혀 뭐 이렇게 방해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없이 거리 못 뛰어넘습니다. 시간 양보하지 못하죠. 물질 더더욱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거기에 기능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가? 사랑이 들어올 때 그것이 다 풀어지면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도덕적 규범, 즉 계명들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쟤네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괜찮아. 상대평가를 통해서 나는 괜찮겠거니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수유시장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혼자 사셨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들고 나서는 김치를 담그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수유시장에 재래시장, 큰 재래시장인데 거기 시장 안에 가보면 목포집이라고 있습니다. 김치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가게였어요. 거기서 항상 김치를 사드셨어요. 뭐 제가 자주 가는 일은 아니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공교롭게도 시간이 돼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또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그 시장에 간 거예요. 김치 사러. 김치 사갖고 나오면서 이제 구경하다가 재래시장에는 항상 먹거리가 많잖아요. 먹을 것들이 많잖아요. 뭐 꼬치도 있고 또 오뎅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그거 좀 먹으려고 좌판에 이제 섰어요. 그래가지고 꼬치하고 이제 먹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딱 쳐다보게 됐는데 한 10여 미터 정도 떨어진데 남루한 옷차림이 어떤 사람이 가방 몇 개 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교롭게 내 눈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딱 마주치고 그냥 딱 끝났죠. 이제 먹고 있었죠. 근데 제가 성격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I형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시는지 몰라도 낯가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지도 못한 사람 처음에 내가 뭐 이렇게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눈을 마주쳤는데 그냥 모른 척 했죠, 이제. 근데 내 마음에 그 눈빛이라는 게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저거 하나 먹으면 좋겠다. 이런 눈빛이 찰나적인 그 순간인데도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왜 저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어색함이 싫은 거죠. 이걸 사가지고 내가 가서 뭐 그거 세상 싫은 거예요. 그런 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근데 내 마음에 그걸 사가지고 좀 갖다 주라는 마음이 막 감동이 막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뭐 그건 하나님 주신 감동이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사가지고 몇 개 사서 이제 갖다 드렸죠, 이제. 그리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왔어요, 그냥.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항상 제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살아간다라는 게 내가 예수 믿고 여기서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실천을요, 내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 믿어도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게 됐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만 그 꽃이 하나,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꽃이 하나 사서 그 영혼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는 1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잘 실천하고 행해야 될 텐데 이것을 행할 힘이 나에게는 도무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오늘 율법 교사처럼 머리로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식 체계도 그렇고, 근데 단지 뭐가 안 돼요? 액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 덮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거리도 물질도 다 뛰어넘는다고요. 내 창피한 자존심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죽은 믿음만 갖고 있는, 껍데기 신앙만 갖고 있는 그런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그것을 우리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고, 율법 교사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라고 오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29절 읽어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자의식이 이미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빗대어서 진정한 이웃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 율법교사는요, 그 머릿속에 이웃의 개념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 사람은 제외됐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나의 이웃이라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30절 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예를 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대략 한 36km 정도 되고 굉장히 급격한 가파른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암석도 많고 은밀한 곳이 많아서 도둑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때에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물론 유대인인지 어떤 이방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것으로 볼 때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길가에. 자, 그러한 상황에서 31절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한 제사장, 그 다음에 한 레위인.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는, 모른 척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사장은요, 그 임무에 있어서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죽었을런지 혹은 다시 강도들이 자신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뜻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함께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거. 아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읽었잖아요.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간악한지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준, 잣대를 분명히 뒀어요. 너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 자신이 알지? 그런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이 금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율법과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율법이 서로 부딪힌 것이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됐어요. 근데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타적인 선택은 하지 않고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두 가지 가운데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 나에게 더 무엇이 좋은지를 판단해가지고 선택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어가는 자를 피해서 지나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의 아픔에 대한 그런 마음, 하나님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마음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자신 위주로 신앙생활하고 자신 위주로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인가 이타적인 마음인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상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이것이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지극히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죄도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의 실천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와 같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33, 34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요,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혼혈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이방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 그 죽어가는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 35절도 읽어보죠.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4절까지는 그래, 좀 더 마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절까지 가는 건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 돌봐주되 만약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그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그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와 같이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사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책임지면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 몇 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고 자비를 베푼 자의 모습이다.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36, 37, 1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의도가 있는 질문을 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으니까 답을 당연히 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다. 아까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런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율법 교사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로 든 그러한
자비를 베푼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 사랑의 대표자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군데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는데,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을 대신해 죽은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감당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내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라고 입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받아서 한 주간도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정말로 참된 이웃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